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 되겠습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다. 무슨 비밀을 알아요? 네,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안 좋은 비밀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공개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남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출석하신 여러분, 우리 남의 비밀은 관심 가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비밀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다. 알고자 원하시는 분 아멘. 네, 사람에게도 비밀이 있고 기업에도 비밀이 있고 가정에도 비밀이 있고 국가에도 기밀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고 싶으신 분은 귀를 열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홍수의 비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비밀은 노아라고 하는 600세 된 할아버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소돔성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비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돔성 비밀을 알려줘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사건들을 우리는 압니다. 율법의 비밀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알려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패망하고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날 비밀은 그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 조그만 아이 사무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과거에도 비밀을 알려주신 일이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자기 마음과 통하는 사람, 또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천국의 비밀을 알리신 역사.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리신 역사. 자,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제자들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아멘 하세요. 아멘. 허락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허락. 그래서 오늘도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분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자,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장,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시작을 쭉 하면서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쏟아놓으시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총 33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3년 동안 주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막 쏟아내셨어요. 그 말씀이 사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을 오늘 한마디로 요약해서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천국의 비밀을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걸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허락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단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성경을 그 당시 잘 가르치는 그런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들이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한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한 오해를 한 거예요. 수십 년 지은 성전을 어떻게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냐. 참나마도다. 그때부터 그들은 오해가 생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들이 합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은 이 유형적인 성전을 망가뜨려도 3일 만에 그걸 완성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아가셔도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뜻이에요. 이 뜻. 알아들으셨어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이 성전을, 몇십 년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냐. 참나마도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고 고기나 잡던 무식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척척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지금 대답 못 하시는 분은 잘못하면 유태인 쪽으로 가는 사람.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왜 나오셨나요?
주일날 심심해서 나오셨나요? 오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그런 분이 복이 있습니다. 연휴라고 전부 어디로 가셨어요. 그런 분들은 복이 없어요. 어젯밤 늦게라도 오셔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을 허락하시니까 그들이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주를 위해서 고난이 있어도 그들이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해가 생긴 유대인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어요. 귀신의 왕으로 보였어요. 바알세불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알아들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종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아멘. 오늘 들려지시는 분은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 온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신 역사. 무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자, 신약 성경 저 뒤쪽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자, 그럼 조금 전에 천국 비밀 얘기했고,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럼 뭘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가 나시고, 믿으시는 분 아멘. 성경대로 예수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아멘. 자, 이런 내용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게 무슨 비밀이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뭐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의 몸에 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탄생의 비밀 속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신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좌우편 강도도 십자가를 지고 그들도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흘린 피는 죄값을 치르는 보응의 대가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피를 흘려도 그 피 흘린 대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보응을 받는 피와 죄 없이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무덤을 해치고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와서 종교를 만들었다 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난다고 예언한 사람도 없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본인이 살아나신 걸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묶어서 한마디로 줄인 말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저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1차, 2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그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그가 전도하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가서 손을 내밀며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그는 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지만 뱀의 독이 몸에 퍼지지 않고 여상하게 아무 피해를 받지 않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가 귀신 들린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하니까 살아납니다. 그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수도 없는 교회를 세워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에게 주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첫째, 둘째가 아니에요. 셋째를 전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를 말한 거예요. 이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평생 동안 믿었던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지금부터 전하는 걸 유의해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는 역사.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복음서와 로마서 그리고 바울 서신에다가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에다가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면 사복음서와 로마서, 바울 서신만 알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의 말씀을 들어야, 알아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모두가 복이 있다. 더러는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요한계시록을 하면 이상한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수도 없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서 아주 회방하고 폄하하시는 그런 분들도 때로는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 66권 정경 가운데 66번째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이 필요 없다면 성경을 왜 66권이지 65권으로 왜 안 만들었을까?
그런데 65권이 아니라 이 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66권째 요한계시록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걸 주 95년경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가 있으면서 주의 날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그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주님의 지시 속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엄청난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오늘 본문 10장 7절에 와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22장 20절에 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몇 년 몇 월 며칠을 주님 오신다고 해서 집을 팔아라, 산을 팔아라, 논을 팔아라, 그리고 직장에도 가지 마라, 공부도 하지 마라, 이런 사건들이 가끔 터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한계시록을 의혹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 기록된 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 놓으라 그랬어요. 계시록 5장 1절에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고 말씀했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개봉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이 저절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공개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서 천국의 비밀을 알리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던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도 이 시대에 섭리 있는 종들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복수죠? 그 종들에게 그 말씀을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얘기는 벌써 수개월 전에 7장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 자, 하나님의 비밀은 미래를 예언해 놓은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대한 어떤 얘기냐?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 후에 재림, 재림 후에 심판, 심판 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이 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환란은 영적인 환란, 육적인 환란이 있어서 영적인 환란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환란. 육적인 환란은 기근, 그리고 황충이, 그리고 전쟁. 지난 주일날 전한 유프라데 전쟁까지 육적인 환란 3가지, 영적인 환란 2가지, 5가지 환란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 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공중에 올라가 주를 영접할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하고,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하고,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이 있고 나면 이 세상 나라는 여덟째 왕 저 러시아가 중동 전쟁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여덟째 왕으로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3년 반 동안 수정통치 시대가 있고 나면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강림해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지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니, 그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1000년 동안 지배하신다 하여 그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7번째 나팔 불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오늘 본문에도 7번째 나팔 불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말씀이 바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여, 환난 후에 재림, 재림 후에 심판,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가 그동안 사모했던 바로 무궁천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 육면체로 보여주는데, 황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놓은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말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이 땅이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종착지, 정착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무궁천국입니다. 거기까지 가기를 힘쓰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을 이루는 이 내용을 기록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의 비밀 아는 것도 사도들에게 허락함으로 알게 됐고,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것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함으로 알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단 한 사람 사도 요한을 저 밤모섬까지 남겨서 주 95년경 예수님이 밤모섬에 직접 오셔서 사도 요한과 만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하게 했으니, 우리 시대도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는 사람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들리게 하고, 아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말씀을 보게 하고, 머리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니, 오늘 이 제단에 그런 섭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체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 속에 알아져라, 들려져라, 보여져라, 깨달아져라. 그리고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믿음과 용기와 담력과 자신감이 생겨 여러분의 삶 속에 6월의 기적이 함께 동반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 아멘. 자,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중에는 잘 잊어버리는 분이 계셔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건 지금까지 알려진 비밀이에요. 3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지금까지 안 알려졌던 비밀을 이제 알리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천국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도 복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도 복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더 복이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 때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